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모든 삶들을 다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 또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자그마한 것 큰 것 할 것 없이 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 또 깨우쳐 주실 주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기쁨의 하루 만족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따라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먹어야 되는 생명의 양식이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살아가도록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또 한 가지 표현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죄와 어둠과 사망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주어서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내 자녀들에게 주겠다. 이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등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죄라고 하면 우리는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사기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씻을 수 없는 이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찼어요. 이것에 대한 증거가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세상은 영적 암흑 상태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등불은요, 세상의 죄를 드러내셔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죄를 이기고 죄의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하신 빛 대신 예수님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사람이 왜 등불을 찾나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등불을 켜고 또 불도 켜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나요? 여기에 말 아래에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두지 않는다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박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그 안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낮은 평상 아래에 둘 리도 없는 거고요. 모든 공간을 다 비출 수 있는 곳, 아무것도 막히지 않는 높은 곳, 거기에 올려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어서 그러면 등불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22절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등불이 환히 비춰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추려고 했는데 등불이 환하게 비춰지니까 사람들 눈에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등불은요, 밝은 빛은요, 다 나타내 보여주는,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드러내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사신 이후로는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가 저 사람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욕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을 너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야. 나는 내 자녀를 미워하는 너의 마음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미처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면서 얘야 너는 지금 너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 얘야 시기 질투가 너 안에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갖고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아.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닫기 원하는 사람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고요.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반대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듣지 않고 살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결국은 너의 고집대로 살게 될 것이고 그는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야.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이어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24절로 2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너가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아. 너는 지금 내 말 듣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마음의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얼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행동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잘 받는 거거든요. 말씀을 잘 받을 때 우리 마음은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집니다.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더욱더 생겨요. 그래서 지혜롭고 평안과 만족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보다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자꾸만 저런 말을 하지? 아주 거슬르네. 왜 저러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내 마음이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야 지금 그 사람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괴로우면 정말 그런 말까지 하겠냐. 그 심정뿐인데 너는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시고 너가 생각을 바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우리에게 회개하고 또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참 괜찮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옵니다. 이것은 너의 잘못이라고. 왜 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어떠할까요? 아마 대부분 화가 막 치밀어 오를걸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듣기에 좋고 환영할 만하고 또 우리가 즐겨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말씀이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찢어버리잖아요.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난리를 치거든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도 이렇게 듣기 싫어하고 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삼가서 잘 들으라고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얻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를 들면요. 내가 힘들 때 어떤 사람에게 쌀을 5대를 빌려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펴서 이제 갚으려고 해요. 그런데 갚을 때
자, 지난번에 당신에게 쌀 5대를 제가 빌렸습니다. 자, 봐요. 다시 돌려줍니다 하면서 한 대 한 대 담을 때마다 싹싹 쓸어내리는 거예요. 쌀을 조금이라도 더 갈까봐. 자, 그러면 상대방도요, 나에게 빌려갔다가 갚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싹싹 쓸어서 담아주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안 될까봐 이렇게 막 쌀을 그냥 옆으로 밀어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내가 갚을 때요, 지난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준 것보다 더 풍성하게 갚는 거예요. 담아서도 주고, 덤으로 손으로 집어서도 주고요. 나중에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때, 저 오늘 이거 생겼어요. 저는 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십시오. 다 드십시오. 통째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그대로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금 내 상황이 이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할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까지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느 정도겠어요? 하나님은 흘러넘치게 주셨는데 우리가 싹싹 덜어내는 거죠.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마음의 여유 있고 받아 누리고 나눠주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가 정한 틀에만 갇혀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내 틀에 맞춰서 깎아버리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좋고 풍성한 삶으로는 자라나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네요. 저 몰랐습니다. 제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건 몰랐어요. 저 사람이 미운 짓 하니까 당연히 저도 미워하는 것은 정당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군요. 얼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마음에 흘러넘칩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 사람의 좋은 면이 자꾸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을 열린 마음, 순종으로 쫓아가고자 했을 때 어느새 내가 이 자리까지 와 있네.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만족스럽고 기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끌어당기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갖고자 애를 쓰라고 권면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말씀은 말씀이고 저는 이대로 살렵니다. 그러면요, 삶의 풍성한 은혜와 변화로 더 나아지는 삶은 참으로 더디게 나타날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애쓰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을 아름답고 영광된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이 삶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을 계속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은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시나요? 더 가까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빛을 피하려고 등을 돌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두 팔 벌려서 다 받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애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지킴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남김없이 받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